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그러나 종종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기독교인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싶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싶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주를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고개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입을 열기 전부터 저희가 할 말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이토록 미약한 저희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크나큰 신비이자 감격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치고 산만해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경을 깨닫고 믿으며 순종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로운 역사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저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의 장래 문화는 깊은 슬픔과 애도 속에서 고인을 기리는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우리는 죽음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듯 보입니다. 장례식은 어느새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고인의 살아생전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 눈물과 애통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람들은 고인과의 가벼운 일화를 나누며 억지 미소를 짓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까 조심스러워합니다. 검은 옷을 입는 것조차 너무 장례식 같다며 기피하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마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별의 슬픔을 감추고 가벼움으로 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두려워서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희석시켜야만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슬픔과 애도가 있는 초상집에 머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유한함과 영원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외면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그 기쁜 소식의 심장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소식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죽음의 엄숙함과 그 안에 담긴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 아주 특별한 장례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미시 공동체 출신이었는데 잠시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여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밤 동료와 함께 그의 고향인 아미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미 커다란 원을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포옹, 따뜻한 악수로 저희를 맞이했고 우리도 그 원의 일부가 되어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공동체의 한 어른이 찬송가 책을 나누어 주었고 곧이어 악기 하나 없는 아카펠라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 공간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장례 예배가 끝나고 시신이 땅에 묻힐 때 가족 중 남성들이 직접 삽을 들고 관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무덤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승리를 온몸으로 노래하는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로 이 소망에 대해 우리에게 4가지 핵심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압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아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날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항상 최고입니다. 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우선 우리의 몸이 장막, 즉 텐트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도 평생 텐트에서 살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텐트는 편리하지만 일시적이고 비바람에 취약하며 언젠가는 낡아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몸은 쇠약해지며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신적인 기원을 가진 완벽하고 영원한 처소, 바로 우리의 부활한 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뇌종양으로 죽어가면서도 부적절할 정도로 기쁨에 차 있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차트에 부적절하게 기쁨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암세포에 의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장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을 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듯이 재가 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장례 방식은 매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은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썩어질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내 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생명이 다한 후에도 여전히 존귀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교도 문화에서는 흔히 몸을 불태워 없애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겼지만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아 몸을 땅에 정중히 안치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며 각자의 상황과 신념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매장이라는 전통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진리는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싶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탄식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한계와 불완전함 속에서 신음하며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영원한 본향을 향한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신음입니다. 세 번째 핵심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몸은 텐트와 같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한 깊은 탄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낡아가는 육신과 세상의 고난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부활과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말씀을 통해 자라나며 기도를 통해 깊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8절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번째 핵심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생이라는 수업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고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듯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탄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미래.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귓가에 용기의 속삭임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영원한 내 팔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너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덤 저 너머에 눈부신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뵙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모든 고통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지며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그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우리의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긴 생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는 모든 영혼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